이제 다 끝난 것 같이 보이진 않네요. 몇 팀이 안 올라왔는데요. 뜨거운가 보네요. 아직 안 끝난 거 보니까. 네. 각 소그룹별로 사진 좀 찍으셨어요? 네, 소그룹별로 사진 안 찍었으면 사진 좀 찍어주시고. 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또 맞추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일단은 진행을 하고, 그게 좋겠죠? 네, 일단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제 피드백을 하기 전에 저희 교회 팜플렛을 좀 소개하고, 궁금한 게 있다. 같이 그 소그룹에서 해결되지 않은 궁금함이 있다. 그러면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알고 싶은 것들, 궁금한 것들 좀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우리 손성조 장로님의 그 광고가 있고, 우리 담임 목사님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저희 팜플렛이고요. 팜플렛을 만든 중요한 이유는 저희 비전이 지속적으로 전달되기 원하기 때문에 팜플렛을 만들었습니다. 많은 경우에 뭐 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그냥 교회 다니면 되겠다. 보통 그러거든요. 교회 오면 되잖아요. 목장 참여하면 되겠다. 이런 거 아니고 우리 교회가 무엇을 추구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방향성을 꼭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또 새로운 분도 많이 오시고 전 예전에 저도 한 4-5교회에 이제 교회를 거쳐왔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특히 작은 교회는 새로운 분 오시면 큰 교회는 이분이 새로 왔는지 안 왔는지 잘 몰라요. 근데 한 4-50명만 돼도 새로운 분 딱 오시면 금방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분이 이제 교회를 좀 정착할 생각이 있다, 여기저기 좀 보고 있다 그러면 막 어떻게 하는지 붙잡으려고 애를 써요. 왜? 한 분 한 분 소중하니까.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열린 교회를 해보면서 우리 교회는 그렇게 못 붙잡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비전이 선명하거든요. 그래서 초신자, 뭐 구도자 같은 경우에는 뭘 모르니까 여기 와서 다 적응해요. 이게 교인갑다 따라가는데 기존 교인들은 나름대로 사고가 형성되어 있거든요. 어떤 교회인지, 내가 추구하는 교회인지, 뭐 기본적으로 교회가 이렇게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런 우리 비전에 합류되지, 이렇게 동질감을 느끼고 참석하겠다 생각이 들지 않으면 교회는 많이 있으니까 그 교회 가시라고 저희가 늘 권해요. 그래서 저희 교회의 비전을 설명하는 팜플렛입니다. 표시는 말꼬리예요. 말꼬리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디자인팀, 유명한 디자인팀 여기 계시는데 디자인팀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잘 만들었고요. 우리 교회의 우리 교회의 비전이 이제 이렇게 한 장에 소개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보이는군요. 안 되네? 되는군요. 자, 이렇게 해서 열린교회 비전이 이제 4개의 그림으로 묘사되어 있고, 우리는 제자훈련 기반의 소그룹 중심적 교회를 추구합니다. 사명 진수는 다음 같습니다.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이게 이제 예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제자훈련, 복음을 증거하고, 영적 공동체, 소그룹이죠. 선한 가마력, 우리는 가마력, 교회 개척, 이런 건 되게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선한 가마력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킨다. 이것이 저희의 사명 진술이고, 교회의 로고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배, 하나님 사랑 알아가고, 제자훈련, 작은 예수로 양육되고, 소그룹, 생명력을 가진 영적 공동체 배가 되고, 가마력, 선한 가마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킨다. 그중 가마력 센터, 이게 핵심이고, 교회 개척,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밟기 위한 저희가 추구하는 대표적인 교재를 넣었어요. 제일 위에 게 우리 교회의 거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 묵상하는 묵상 공동체가 있고, 금요일 날 우리는 이것으로 소그룹 나눔 합니다. 안식일 날 이걸로 설교해요. 그리고 저는 이제 풍신도가 설려면 설교권을 가져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목회자 정도의 설교가 되지 않으면 성도들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설교 훈련을 합니다.
매달 한 명씩 세워요. 오늘 또 제가 여기 왔으니까 우리 김명희 장로님이 설교하셨거든요. 우리 집사님들 이제 다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그리고 한 달 반 동안 제가 다 코치를 해줘요. 왜냐하면 설교권을 목회자가 다 갖고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마침내 목회자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설교권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평신도를 세웁니다. 그래서 저는 안식일 본문 가지고 설교를 해요. 그리고 그 설교 본문이 벌써 7개월, 6개월 벌써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한 달씩 다 배정시켜가지고 이제 설교 훈련법을 배우고 한 달 반 동안 이제 코치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서로는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보면, 설교 잘해요. 네. 저보다 잘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근본이에요. 그래서 애들부터 어른까지 매일 말씀 묵상하고, 그거를 금요일날 얘기하고, 안식일날 내가 이렇게 묵상했는데 설교하는 저분은 어떻게 묵상했는지 같이 듣고, 네. 또 이걸 가지고 다시 나누고, 이것이 이제 가장 주 메인입니다. 그 다음에, 혹시 이걸 가지고 안 됐죠. 이것은 하나님과 소통을 통해서 힘을 얻는 것이지만 여전히 저 구도자를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몰라요. 그 구도자를 어떻게 전도하는가. 그 책 4권이 있습니다. 그 4권을 가지고 훈련시키고 전도하는 거죠. 이거 가지고 하세요. 집사님들 다. 장로님들 다. 그 다음 양육입니다. 이제 전도 받은 다음에 가르친 다음에 그렇게 지키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이게 어렵거든요. 배우는 건 쉬워도 그걸 따르고 순종하는 것, 습관을 갖추는 건 어렵습니다. 그 양육은 습관을 갖추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 묵상을 훈련이 되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계속 들으면서 훈련받는지, 이렇게 해서 훈련을 시켜요. 그 다음에 이런 훈련이 되면 전도하는 것과 양육하는 두 가지의 양손의 검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소그룹 공동체를 어떻게 이끌 것인가. 소그룹 사역 훈련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 훈련은 제자 훈련은 교회와 교회를 뛰어넘지만 소그룹 훈련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소그룹에서 그 교회의 소그룹만 할 수 있어요. 이건 교회와 교회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한 명 하지 않아요. 이건 최소한 3명이 팀을 이뤄서 훈련 받습니다. 그래서 방식은 전혀 다르고요. 제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아이템들, 아이디어들, 새로운 방안들 많이 얻어요. 그래서 이제 소그룹 사역 훈련하고, 그리고 은사 사역 발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딱 교인 등록을 하게 되면 첫 번째 주는 책이, 공짜로 주는 책이 은사 사역 발견이라는 책입니다. 이거 체크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은사팀, 은사 배정팀이 바로 발동이 돼서 1대1로 미팅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사역은 이렇고 당신은 보니까 이런 사역이 맞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원하는 사역이 있느냐, 그리고 권해줍니다. 그리고 2달 동안 해보고 마음에 안 들면 다른 데 옮겨도 된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사역을 해요. 그래서 저희는 선거위원 이런 게 없습니다. 항상 이루어져요.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은사 사역 발견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다양한 사역들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 얘기하는 제자 훈련이라는 개념, 소그룹이라는 개념, 교회 개척을 왜 하는지 우리는 마침내 200명이 넘고 30명의 팀을 30명의 사람들을 교회 개척으로 파송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꿈이다. 가장 효과적인 성교 방식이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팜플렛으로 만들어서 설명을 하고 우리 교회를 소개하고 이 비전을 같이 공유하지 않으면 실은 우리 교회에 있을 수 없다. 좋은 교회 많다 주변에. 글로 가시라. 그거 권해요. 그래서 우리는 비전 중심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합니다. 자, 이제 제가 팜플렛 다 설명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하시면서 실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은 소그룹 사역의 한 일부분이거든요. 이건 아주 많은 것들이 유기적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목장 모임에 예배 드리는 방식을 지금 나눴어요. 하시면서 진짜 궁금하다, 알고 싶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질문을 좀 받을까요? 하시면서 알고 싶은 것들, 궁금한 것들 있으면 질문을. 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네요. 네, 너무 좋은 질문이고요. 질문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의 핵심은 요지는 뭐냐면, 자, 이제 본부교회가 있어요. 이제 본부교회가 이렇게 이제 소그룹 중심적인 교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하면 좋은가?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뭘부터 좀 이렇게 해야 되는가? 또 어떤 것을 좀 조심해야 되는가? 이 교회가 이렇게 전환하고자 할 때에 저희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비전을 두고 비전팀이 모여가지고 진행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비전팀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를 놓아가는 과정에서 이제 이 비전을 가지고 놓아가는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는 거지. 실은 저희는 굉장히 심플하게 지나가는 이런 모든 문제. 왜냐면 시작부터 우리는 제자훈련 목장, 이 소그룹 중심적인 교회가 아니면 아예 사람도 받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만 모였어요. 물론 초신자, 구도자들 아무것도 모르고 모이죠. 목장 모이면 좋으니까 제자훈련 받으니까 받는 거예요. 근데 마침내 우리는 매번 비전을 얘기합니다. 그 비전에 공유하는 것이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제 본부교회는 이미 이제 여기서 전환하는 거죠. 이런 기존 정통적인 교회에서 이제 소그룹 중심적인 교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에 대한 핵심을 얘기했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생각했고요. 근데 참고로 저는 성공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일단은 너무 경험이 없었고 그 전까지는. 그리고 부목으로 있었기 때문에 더 어렵고, 여기는 일단은 기본적인 밭이 됩니다. 담임 목사님, 그리고 주요 핵심 수석 장로님, 선교부장님, 재무부장님, 이게 다 중요하신 분들이 여기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토양, 목회자, 담임 목회자 이 뜻을 갖고 있다는 가장 중요하거든요. 가장 큰 산이에요. 아무리 평신도가 암만 한다더라도 이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건 조직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제자훈련 됩니다. 알아내면 하면 돼요. 근데 이 소그룹을 한다는 것은 교회 행정적인 조직을 전환한다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의 의지가 분명해야 되고 비전이 선명해야 되죠. 또 담임 목사님의 꿈을 갖고 없어도 안 돼요. 성도님들도 호응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게 움직입니다. 이 큰 배를 움직이는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겠어요. 또 많은 사람들 생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쉽지 않지만 제일 중요한 선장, 담임 목사님, 거기에 함께 핵심 멤버들이 여기에 뜻을 갖고 있다면 일단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걸 진행하려면 우리가 지금 계속 들었듯이 리더가 핵심이거든요. 리더, 헌신된 리더. 그 헌신된 리더를, 그 리더 팀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리더 팀이 만들어지면 그냥 자생하기 시작해요. 리더 팀이 만들면 문제 자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그것을 조직적으로 지원하면 리더 팀이 생명력을 가지면 무조건 자생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리더 팀을 만드는 데 있어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원형이 되는 그 팀, 리더가 형성돼서 그 원형이 되는 팀을 완성되면 여기서 이제 알아서 배가를 할 거거든요. 근데 그 첫 번째 리더 팀을 만드는 데 시간이 걸려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할 때 3년 반이 걸려서 오순절날 터졌던 것처럼 이것도 이 사람을 훈련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누구나 들어와도 내가 구도자면 구도자를 가르칠 수 있고, 양육이 필요하면 양육해 줄 수 있고, 그리고 교회 전체 비전을 가지고 이끌어 가야 되거든요. 내가 목회자예요, 궁극적으로. 이 조그만, 작지만, 이 무형적인 소그룹의 교회에 내가 목회자기 때문에, 평신도 목회자기 때문에, 양육하고, 전도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팀, 저희는 이제 보통 저희 교회는 3명을 잡습니다. 근데 이제 책들 보게 되면 굉장히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다양한 케이스가 있지만, 저희 교회는 식사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리고 장소를 제공하기 때문에, 적어도 서로 섞이지 않은 3가정, 같은 가정이라고 하면 가정에 무슨 일이 행사 생기면 다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분리되어 있는 3가정, 집을 제공할 수 있고 식사를 제공할 수 있고 그렇게 헌신된 3가정의 팀, 우리가 삼위 하나님이 3명이잖아요. 그 3인의 법칙에 보면 두 사람이 어떤 걸 가르치면 안 봐요. 주변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근데 3명이 이제 가르치면 사람들이 보기 시작합니다. 뭔가 있는 줄 알고. 그 3인의 법칙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3인의 3명을 기초로 리더를 짭니다. 그리고 리더진 3명만으로 좀 그러면 저희는 이제 3명 더 붙여서 총 6명, 3명은 리더진이고 3명은 그냥 참석하면 돼요. 6명을
한 소그룹으로 결정짓거든요. 그 다음부터 배가를 하도록 합니다. 배가가 안 되면 죄송하지만 이건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재조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 이 첫 번째 모델이 될 만한 그 팀이 형성되면 이 형성될 때까지의 과정이 뭐 교회 전체적인 조직들 동의를 구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이 또 생명력이 생기려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급료율이 가장 적합합니다. 급료율이 부담이 없어요. 왜냐면 그 다음날 안식일날 그 부담 없잖아요. 일에 대해서 부담이 없거든요. 뭐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아예 2040이 타켓이기 때문에 예배 자체를 11시에 드려요. 오전에 아무것도 없어요. 안식학교를 오후에 넘겼거든요. 그래서 밥 먹고 안식학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없어요. 오전에 그냥 편하게 좀 쉬고 그냥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타켓 자체가 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예배 구조가 그래서 그렇죠.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 전체가 합의가 되고 직원이 다 합의가 되고 그 첫 번째 팀 이걸 원형 소그룹이라고 하거든요. 이 원형 소그룹이 생명력을 가지게 되면 여기서 배가가 됩니다. 이 배가가 되면 이제 뭐가 되냐면 간증이 일어나요. 네, 왜냐면 여기는 생명력이 넘치거든요. 너무 좋다 그러고 저희 교회 집사님들은 우리 금요일 목장 한 번만 참석해봐 이래요. 그냥 와보면 안다는 거죠. 그만큼 매력적인 장소거든요. 근데 그렇게 매력적인 장소가 되면은 생명력을 가집니다. 그러면은 배가하게 돼 있어요. 새로운 사람이 모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교회에서 전폭적으로 어느 정도는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첫 번째 것은 원형 소그룹을 원형 첫 번째 제자훈련도 이 교회에서 만약 제가 제자훈련 한다면 가장 좋은 사람을 선택해야 돼요. 왜냐하면 무조건 성공해야 되거든요. 그들이 변화되고 그들이 성공하는 걸 가지고 그 다음 계속 성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소그룹도 첫 번째 소그룹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팀을 잘 짜야 돼요. 그냥 여기저기 짜는 게 아니라 진짜 엘리트다운 엘리트를 헌신, 희생, 집 오픈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고 이런 것들을 갖춘 사람이 그 훈련받은 사람이 첫 번째 원형셀을 열어야 돼요. 원형석을 열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배가가 일어나요. 생명이 일어나거든요. 이게 또 이제 간증하고 그러면 같이 꿈을 꾸게 됩니다. 제자훈련도 똑같아요. 저희도 3명을 시작했잖아요. 이분들이 변화됐고 이분들이 간증하니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죠. 더디게 보이지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뭐 조언을 준다면 아마 뭐 담임 목사님도 충분히 워낙 이 부분에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자면 가장 첫 번째 소그룹을 성공시켜야 한다. 그 성공시키는 비결은 결국 리더팀이에요. 리더팀이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헌신과 어떠한 희생과 어떠한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 이게 이루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몇 가지 됐습니까? 예, 너무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또 있습니까? 없는 것을 할까요? 네, 너무 핵심적인 질문을 하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실은 이제, 많은, 유명한 교회들이 그냥 이제 일반적인 교회를 하다가 이제 소그룹으로 전환하는 교회들이 꽤 많아요. 미국에서 윌로 크릭 교회라는 굉장히 유명한 교회인데, 거기는 구도자 예배로 유명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해요. 그래서 10,000명이 넘어왔는데, 10,000명이 넘어왔어요. 근데 이제, 10,000명 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생태를 검사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 교회인가. 그래서 자문을 구해가지고 테스트를 했어요. 대실망이었습니다. 10,000명이 넘는 교회가 건강하지 않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보여준 조직 미래 메타 교회의 박사와 같이 의논해서 가지고 교회를 새롭게 조직합니다. 그래서 소그룹 중심주의 교회로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 20,000명이 넘는 굉장히 건강한 교회가 변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그렇게 이제 기존 교회를 소그룹 중심 교회로 변화시키는 것들이 많아요. 거기는 담임 목사님의 비전과 성도들의 비전이 같이 맞아야지 돌아갑니다. 누가 싫다고 방해하면 못해요. 그래서 같이 꿈을 가지고 진행한다면 훨씬 젊은 사람들이, 훨씬 생명이 넘치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 미어들게 찾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치도 굉장히 좋고 교회도 있잖아요. 저희도 교회도 없어요. 네. 저희 목장만으로 진행합니다, 거의. 네. 그래서 이건 전 더 좋은 환경 가운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기존의 틀을 바꾸는 거 쉽지 않지만 여러분 분명히 기도하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도 실은 유대 12제자들도 실은 틀을 갖고 있어요. 이방인들 전도 못한다는 어떤 틀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깨뜨리고 초대교회를 변화시켰습니다. 우리가 사실 기도하셨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들어오고 기존의 틀을 부서뜨리고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협력해서 그런 멋진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탄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안식일 늦은 시간까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석하셔서 열의를 보여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어제부터 오늘까지 걸쳐서 우리에게 주말 부흥회 열정적으로 진행해 주신 우리 현대현 목사님과 또 우리 36 열린교회에서 오신 그 교회 멤버들 참으로 감사드리고요. 정말 감사하시죠? 네, 이분들을 위해서 큰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이 이후에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후속 계획을 잠깐 좀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현 목사님은 원형 소그룹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샘플 소그룹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명명을 하고 샘플 그룹을 하나 이렇게 시작하기로 지금 이렇게 우리 목회실과 임원회에서 이렇게 합의를 했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합의를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지만 제자 훈련을 통해서 그리고 40일 기도운동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준비가 무르익었다라는 그런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그룹을 시작을 할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여기에 들어오실 분들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접촉하면서 기도하면서 잘 계획하고 추진을 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잠깐 전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전 교인 공통 말씀 묵상하는 그런 계획을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11월 16일부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그동안 40일 기도 운동 한 것처럼 새벽 기도의 시간에 한 20분 정도 이렇게 해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일 평일에는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실 겁니다. 그 교재 내용은 우리 현 목사님께서 만드신 DT 교재에서 그 내용을 우리 목사님께서 추려서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실 거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모든 교인들이 날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루를 사는 그런 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아까 그 소개해 주신 교재 중에 LT 교재가 또 따로 있습니다. 말씀 묵상뿐만 아니라 이 LT를 매일 하고 싶다라는 분들이 혹시 계시면 저에게 신청을 해 주시면 이 책자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월간지고요. 매월 3,000원씩 하니까 이거를 가지고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애들과 같이 같은 책으로 매일 말씀 묵상을 하는데 정말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BW와 DT,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한 2, 3년 동안 계속 진행해 왔던 이 제자훈련 과정이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침체된 그런 시점에 지금 와 있는데 이것을 다시 시작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W는 아까 설명을 해드렸지만 초신자를 가르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내가 배우면 초신자를 누구나 가르칠 수 있습니다. 같이 읽으면서 가르치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BW를 배우고 싶다라는 분들은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적당한 리더와 이렇게 연결을 해서 BW를 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목회실에서도 임예현 전도사님이 이 팀을 또 하나 꾸려서 하실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그 시간대와 맞으면 또 임예현 전도사님과 하셔도 되고요. 그 외에 이미 기존에 제자훈련을 받으셨던 분들 우리 교회에 많기 때문에요. 그분들이 지금 BW를 전수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하실 수 있고 원하는 시간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훈련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양육 프로그램인 DT도 마찬가지입니다. DT도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을 해 주시면 누구나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BW와 DT를 다시 좀 활성화되게 이렇게 시작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계획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우신 계획 안에 있는 그런 계획들이라고 믿고요. 그 속에서 우리 본부교회가 크게 성장하고 이게 우리 본부교회만의 성장이 아니라 정말 한국교회의 모본이 돼서 우리 한국교회가 성장 부흥하는 그런 원동력이 됐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자, 그럼 우리 담임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오늘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총정하겠습니다. DT 교재를 가지고 새벽 교대를 운영하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입니다. 아마 손장호님께서 제 건강이 염려가 되셔서 하루를 줄여주신 것 같은데,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입니다. 참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기회를 주신 우리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분위기를 무르익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40일의 새벽 기도 운동을 통하여 저희들 스스로의 영성을 쌓아가고 또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또 지금도 내 속에서 나로 움직이도록 작용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이 지난 40일 동안 우리의 삶을 감싸시고 인도하셨음을 인하여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무르익은 이런 토양 속에서 여러분 씨앗은 반드시 싹틀 것입니다. 그리고 자랄 것이고요. 심는 것은 사람이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열매 맺게 하시는 성령께서 반드시 저희 분부교회에 역사하시고 또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현대원 목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나아가 우리 삼육 열린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오셔서 일일이 소그룹 진행하는 장면들 보여주시고, 여러분 사실 다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도 몰라요. 남들이 하면 저거 나도 할 수 있지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막상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목사도 잘 몰라요. 그래서 목사도 훈련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특별히 장로님도 훈련 많이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콜럼버스의 달걀 이야기처럼 저건 나도 할 수 있지 이거는 아니에요. 정말 무에서부터
시작하려고 할 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장모님 제가 자꾸 말이 길어지네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교회의 크기, 첫째, 지도자의 비전의 크기가 교회의 크기고, 둘째, 그 비전을 공유한 분들이 그 지도자를 믿어주는 믿음의 크기가 교회의 크기고, 공유된 그 모든 비전을 함께 이루어 가기 위하여 각자 마음속에 준비한 사랑의 주머니의 크기가 곧 교회의 크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비전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비전을 향한 믿음을 또한 저희들이 다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이 사랑의 주머니를 우리 모든 교우님들이,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본부 가족들이 많이 키워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속의 교회, 40일 우리 기도하면서 들으셨잖아요. 교회 속의 교회 기억하시죠? 유형적 교회 속의 무형적 교회, 본부 교회라는 커다란 테두리 내에 작은 목장 교회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그 비전을 보았습니다. 이제 이 비전을 함께 공유하면서 다져가면서 또 사랑으로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른 교회가 아니라 116년의 정통을 가진 본부교회가 이 일을 해낸다면 한국교회는 변화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아름다운 장을 마련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특별히 그동안 JDTS를 잘 이행해 오신 우리 선교회장님, 우리 손장님을 위해서도 여러분 박수 한번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어제 저녁부터 이 안식일 오후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하시고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사오니 감사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셨사오니 그 길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이왕이면 모두가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좁은 길이 더욱 넓은 길로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본부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야 될 꿈이 있으시다면 성령 충만을 체험한 바로 우리들을 통하여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가운데 하나님, 나를 위해 가장 귀한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 우리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도 갖게 해주심으로 우리도 헌신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함께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 우리의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대원 목사님과 36 열린 교회를 축복하오니 하나님이여 거듭 연분연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과 가장 가까운 교회로 그렇게 자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부교회도 그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